하나님, 이제 준비한 말씀 대언하려고 합니다. 진설되는 귀한 말씀이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요 연설이 아니요 생명의 말씀으로 덧입혀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이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20절로 21절 말씀까지는 19절 말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 말씀을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죽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출발이 율법이에요. 대상은요, 대상도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은혜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수스타우 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이런 의미는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그러한 의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와 나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는 의의, 중생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중생 구원을 토대로 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못 보다 보니까는 어떤 종파에서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연애 편지라고 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요, 아가서와 야고보서는 펴보지도 않습니다. 아가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접근할 수 없는 말씀이 아가서예요. 영의 세계를 모르고는 절대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요, 단순하게 행위를 이야기하는가요? 아니면 행위 밑에 구원받은 중생 구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 야고보 사도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요? 야고보서는 중생 구원을 깔아놓고 그 위에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쏙 빼놓고 그냥 기록된 말씀만 보니까는 마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요, 중생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그 밑에 바탕을 깔아놓고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 것이고 또한 신령계가 주님 것이에요. 주님의 성질과 성품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신령계입니다. 아니,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목적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 이 목적 하나 놓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속에서는 어떤 법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어떤 법을 충족시켜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잠재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너는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공의의 법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한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의 법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충족시켜주는 이 사랑의 법,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 다 여기에서는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하나님의 칭찬하는 이 땅에 어떤 자들보다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부으십니다. 다윗도 그래요. 열왕기상 21장 말씀 보면 이 다윗이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가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 21장에 보면 마귀가 나와요. 마귀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치는데 세 가지의 조건을 내어놓아요. 너가 3년 동안 너희의 적군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냐, 3일 동안 이 백성에게 연병이 지배하게 할 것이냐. 여기서 다윗은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진설해 놓으시고요. 그 중에 하나님은 가장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연병이 3일 동안 임하는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야. 누구도 제외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초싹 나서가지고 절대 우리가 주님의 곁에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 앞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언행을 보고서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주님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는 자유한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피도 여기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예수님의 공의의 법을 잠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속에는요, 죽은 것이 없어요. 또한 앞으로 살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숨 쉬는 것도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숨 쉬는 것도 그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생명이라고요. 왜요? 내 영 잘되라고는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두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 없어요.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저에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가 달려들어도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는 무엇이 있나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서는 구원의 효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고 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근처에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나요? 내가 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나요? 아니면 네가 질 십자가,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나요? 우리가 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질 십자가는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라고요. 여기는 내 자신, 내 육을 죽이기에도 촉박한 그러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내 속의 짐승성 나 잡아 죽일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까딱 잘못 생각하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다가 우리는 놓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또한 내가 감당할 내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내가 질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지겠다고 한다고 주님께서 그래 네가 지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죽을 수 있는 십자가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죽을 수 있는 십자가가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아버지가 허락치 않으면 그 천하의 어떤 자들도 내가 감당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감동 주시고 아버지가 감화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는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이 말씀은 내 자연 목숨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죽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내 자연 목숨이 죽는 그러한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속의 죄성을 죽는 그러한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속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영이 죽는 그러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연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 속에 죄성이 죽는 것을 놓고 이 바울은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하여 뭐가 죽어요? 내 육이 죽는 것이에요. 내 죄성이 죽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 율법만 놓지 말고 여기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깨닫고 났더니 그 말씀에 대하여서 뭐가 죽어요? 내 속에 육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 20절 말씀이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내 속에 육성이 죽고 내 속에 세상성이 죽고 근데 죽긴 죽는데 누구와 함께 죽어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돼요? 구원이 된다고. 바로 하세요. 여기서 주님이 빠지면 그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 앞에서 내가 내 육성이 줄고 내 속에 죄, 내 속에 잘못된 생각이 죽는다. 이것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니 내 존재가 너무 비참한 것이에요. 내 나이 때 되면 많은 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살아야 될 그 욕망을 잃어버린다고. 세상 것 많이 가졌을 때 그런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죽음을 앞에 놓은 사람들이 하는 공통단어가 그것이라고요. 많은 자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슴을 치면서 못된 습성을 끊어버립니다. 먹던 술 먹지 않고 끊어버리고 피우던 담배 끊어버리고 세상의 오락 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신 차려봤더니 내가 이곳까지 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돌아서는 것, 이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나서 죽는 모든 죽음은 아버지 앞에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말씀 안에서 죽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말씀. 진리 안에서 진리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중심을 사상과 정신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요. 근데 많은 자들은요 이것을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 것을 살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요. 이 간단한 이치를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윤리와 도덕에 잣대 가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죽는 것은 말씀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막에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곳에는 산 짐승을 가지고 와요. 없는 자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새를 가지고 옵니다. 산에는 짐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러 와요. 제사 드리러 성막에 들어올 때 여러분 죽은 짐승 가지고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은 짐승 가지고는요. 산 짐승 가지고 들어와서 이 번제단 앞에서 그 짐승을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입니까? 아니면 제사 드리를 내가 죽입니까? 예, 누가 죽여요? 짐승을요. 양의 목을 누가 땁니까? 제사장이 따나요? 내가 따나요? 누가 따요? 짐승의 목을. 오호. 예? 아, 짐승의 목을 누가 따? 짐승을 누가 죽여요? 내가 죽이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속에는 짐승성 죽이나요? 목사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죄성을 끄집어내나요? 아니에요. 천없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내 속에 죄성을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이는 것이라고요. 칼은 누가 줍니까? 제사장이 줍니다. 제사장은요, 짐승 죽이는데 수종드는 자예요. 짐승을 죽이고 각을 두고 살을 도려내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중보자라고요.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내 속의 죄성, 내 속의 짐승성,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죽여요. 어디에서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것이 제사라고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짐승성이 못돼 먹은 성질이 살아서 펄펄 살아서 들어와서 진리 앞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 엉뚱한 곳에 돌려놓고 말씀을 주고 있다고요. 내가 죽이는 것이다. 무엇 가지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지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짐승을 죽이는 것은 내 속의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짐승을 놓고 사람과 비유를 합니다. 저 헤롯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에 비유했습니까? 헤롯을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에다 비유합니다. 짐승이 갖고 있는 그 성질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나요? 내 속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시켜야 될 7 족속은 무엇인가요? 내 심령 속에는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잡아 죽이는 것이.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죽을 장소는 어디인가요? 교회인가요? 예, 세상이에요. 내 삶의 현장이 내 자신을 잡아서 죽여야 될 그러한 현장인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고, 내 직장이, 내 인간과 사람과의 모든 관계성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교회에다가 국한시키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 속에 성질이 올라올 때에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아버지의 말씀이 이 성질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 나라의 수익성을 놓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올라오는 성질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질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성질을 죽이나요? 주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되 내 속에 악한 것이 올라와서 이것이 삶으로 표현이 된다면 내가 아직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산다면 이것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시 내 중심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놓고 받은 은혜 때문에 죄성으로 올라오는 짐승성을 우리는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격이 되고 나는 주님의 속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주격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끌고 도깨비 방망이 만들잖아요.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본성으로 단일화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참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자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성질로, 주님의 주격이 돼서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내가 내 자신이라니까요. 이것이 19절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는 무엇인가요? 내 영이 산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 영이 가는 내 육신을 놓고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몸이에요. 이 몸은 무엇을 담는 그릇인가 하면 성령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속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동방에서 박사들이 마국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말밥통 안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그곳에 그냥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강보에 쌓여서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져 있습니다. 그럼 말 구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입니다. 강보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이성이에요.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요? 누가 있는가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은 주님을 담으시는 그릇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중반절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몸속에 내 영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여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존재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마지막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원어에 보면 단어가 하나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피스티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번역할 때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피스티스가 품사로 보면요, 역격으로 쓰여졌습니다. 품사는 여성 명사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역격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인가 받기 위한, 무엇인가 내가 보응을 얻기 위한, 무엇인가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단어가 역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믿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수익성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쓰는 믿음이 피스티스 역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세상 것 달라고 하는 그 소망일까요? 믿음 안에서. 내 소원을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것 달라고 하는 그 소망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누구든지 어디에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내 소원을 놓고 내 어떤 소망을 놓고 욕망을 놓고, 그러나 바울의 지금 정신과 사상과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방인의 관원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누가 구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관원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 안에서 믿는 이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는 믿음일까요? 답은 나오잖아요. 아버지 것 달라고 소망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소원과 목적과 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 것을 달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신령계가 탐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질과 성품을 내가 덧입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한다. 아테테오, 거절한다고는 뜻입니다. 패한다, 거절한다.
또한 열려진 것을 닫는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 아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놓으셨으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죄로부터 인간의 자유함을 얻겠다고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을 전하신 그리스도는 참이 되나요? 거짓이 되나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겠다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자랑하겠다고 남보다 잘 믿는 척하겠다고 종교 행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내가 자랑하려고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의 증거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생겨났나요? 아니면 태초부터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있었던 것이세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는 노아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진짜 엄청난 믿음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이야. 닫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 속에 살면요 율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존재적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내 믿음으로는 얼마든지 그걸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놨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뭐로 만드는 것이라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 속에 내 육체 가운데 그렇다면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생명인가 사망인가? 그래서 20절 중반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도록 만드신 명확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타인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가 이것을요 그냥 입으로 따라 부르는 복음 성가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예배에 참석하면 주기도문 할 때에 서로 빨리 하겠다고 막 경주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 초장으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